금강경 제21강입니다. 전 시간에 제5 열의 실견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거기에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을 설명드리면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어서 제6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 정신 희유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은 바른 믿음이라는 뜻이죠. 또 희유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뜻인데, 바른 믿음을 지니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전 시간에 공부했던 부처님이란 누구인가, 열애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참된 부처님, 참된 열애는 형생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진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소승불교, 즉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과 진리를 좀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애는 곧 법이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법이 곧 열애고 열애가 곧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대승경전에서 더욱 강조되고 더욱 확대됩니다. 이 점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성인이 어떤 법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진리가 있는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성인이 그것을 깨달은 게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승경전에서는 좀 더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처님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부처님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은 곧 진리고 진리가 곧 부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성인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같은 그런 성인, 위대한 사람에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곳에 진리가 있다. 그렇죠.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법성이라고 말합니다. 법성. 법이라는 건 진리기도 하고, 이제 다른 말로 모든 걸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전전 시간 제가 기억하기로서는 여기 이제 컵이라고 이름 붙여진 법이 있다라고 했죠. 책상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법이 있다. 효암스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법이 있다.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법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법 속에 진리가 있대요. 그 진리의 성품이 있는데, 법의 성품, 그 진리를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법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법성. 불교에서는 진리를 법성이라고 그래요. 이 법성은 모든 존재에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먼지 속에도 그 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성은 곧 뭐냐면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법성이 곧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곳에 부처님이 다 깃들어 계시다라고 봐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법계에 상주한다. 모든 곳에 골고루 평등하게 다 머물러 계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어떤 영적 존재도 아니고 또 뭐 신적 존재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렇다고 무슨 아까 석가모니 같은 분의 어떤 인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포착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 자체도 부처님의 그 성품, 즉 진리의 성품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대승에서는 중요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보느냐 하면 이 드러난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상 아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컵이 법인데, 요런데 여기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컵의 그 성품인 법성, 꼭 부처 성품인 부처님이 숨어버려요. 숨지는 않지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부처님 자체가 숨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 뭐 숨는 것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중생이 수행을 해서 마음을 밝게 깨달아 지혜를 성취하면 그 진리가 이 컵에서도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 진리는 영원히 중생편에서는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 부처님이 어째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느냐면, 부처님은 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만나고 있는 모든 형상들, 귀로 듣고 있는 것들, 코로 냄새 맡는 것, 이게 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싼냐, 중요하다 그랬죠? 싼냐.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주로 강조하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싼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 아르마리,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서 이렇게 바라봤더니 앞에 산이 보인다. 앞에 참 푸르른 산이 보인다. 그러면 그 눈으로는 상을 보는 순간에 그 상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산이구나라고 이렇게 떠올려지잖아요. 그죠? 상을 알잖아요. 눈으로 산을 보면 산인 줄 알잖아요. 그 아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산도 상이지만 그 상을 보고 일어나는 상이다라고 이렇게 일어난 그 마음, 그 아르마리, 그거를 싼냐라고 합니다. 상이라고 말해요. 금강경에서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르마리, 생각, 지식, 관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넘어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상을 벗어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은 헛되고 망령되기 때문이다.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생각은 그 본성이 어떠냐? 헛되고 망령되다, 허망하다, 범수의성 개시허망. 너희들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다 허망하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도 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연기됐기 때문이다.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둘러보세요. 이 세상에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은 게 어딨나? 모든 게 다 인연으로 일어나요. 조건으로 일어납니다. 지가 저를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발생하고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 소멸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가 다가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에 의지해서, 의탁이 다른 것들에 의지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몸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행동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유지되고 소멸하는 이런 것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조건들, 여러 인연들, 여러 연기들을 통해서, 연을 통해서 일어나므로 그것이 진실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도 싼야상, 특히 바로 우리들의 생각도 인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다 인연되었던 것들이 일어납니다. 인연이 되지 않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떠올립니다. 예. 그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던 것들을 마음속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중생들이 이렇게 이 생각을 뭐라고 보느냐면 거울 속에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거울에는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형상이 없는데 거울 앞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면 거울 속에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으니까 어떠냐? 우리 애들의 마음은 바깥에 있는 모든 경계를 끌어다가 그것을 끌어다가 새겨놓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또다시 경전 용어로 이걸 반연심이라고 그래요. 반연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생의 마음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사실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성 없는 헛되고 망령된 것인데, 중생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사실은요, 여러분들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나와 그 다음에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상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어디 있냐면, 보는 마음이 여기에 있고 자기 몸속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밖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밖으로 보고 있고 자기 마음을 안으로 보면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이것이 아주 잘못되어진 인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로 삼고 이 세상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자기로 삼으니까 뭐가 돼요? 마음을 자기로 삼은 게 뭐예요? 이게 아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비춰지는 이 세상을 대상으로 보니까 이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과 인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는데, 불교의 그 가르침의 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나다 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밖에 보이는 이 자연계가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고 이 대상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온통 뭐다? 자신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다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분별에서 일어난 모든 상은 어떻다? 그것이 헛되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까 비유로 들어가서 거울 속의 그림자가 진실입니까? 거울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앞에 갖다 놓으면 거울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그건 어떻습니까? 거울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대상이죠. 그런데 이 대상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울 속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떠냐면은 그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실제가 없죠. 그래서 이 거울 속에는 본래 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림자에서 그 거울 앞에서 벗어나게 되면 거울 속에 여러분들의 얼굴도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대상을 비추어서 안으로 끌고 집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대상세계를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에서는 실제 내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세계 역시도 마음에 의해서 비춰진 거기 때문에, 네, 비춰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대립적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이 사실은 갈라져 있지 않다. 대립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면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깨달은 진실한 마음만 존재하는데, 오로지 마음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주관과 객관은 성립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에 의해서 식별되어지는, 포착되어지는 대상 세계가 이렇게 각각 별개로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지 금강경에서 또 대승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상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은 인연으로 일어난 그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그 속성이 비었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생각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생각으로 파악하잖아요. 모든 걸 싼냐로 파악하잖아요. 싼냐상으로 파악해요. 눈이 있는 이상 대상과 만나게 되고, 귀가 열려져 있는 이상 소리와 만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쉴 새 없이 분석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헤아려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고 삶에 있어서 그게 딱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속성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분별하고 있는 그 분별성들이 그것들이 다 그 속성이 실체가 없다, 헛되고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곧 법성, 부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경계와 또 자기가 보고 들어서 일으키고 있는 싼냐에 대해서 그 생각과 그 알에 대해서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묶이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보고 듣는 일체의 경계는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다 그것은 그 본성이 헛되고 망령되다는 사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허망으로부터 벗어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부처님은 허망한 분이 아니죠. 법성은 허망한 게 아닙니다. 법성은 허망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진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하면은 모든 상의 허망성을 통해서 허망이 아닌 진실도리에 개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망이라고 하는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진상을 보지 못한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의 그 유명한 당나라 시대에 그 임재라고 하는 선사가 계셨죠. 그분의 설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가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견뎌내지 못하고,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견뎌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에 모셔진 부처님의 아무리 장엄하고 거대하다고 한들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불이 있으니, 참된 부처가 있으니 그 부처는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용광로에 넣어도 녹지 않는다. 그 부처를 모든 중생들이 다 갖추고 있고 모든 존재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그것이 허망을 떠난 바로 진짜 부처님입니다. 진짜 부처님. 그러면 형상은 모두 가짜야. 인연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처, 진짜 부처는 그 법성, 진리는 인연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나지 않았기 때문에 멸하지 않아요. 금강경에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생불멸은 바로 뭐냐면 법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 법성은 어떠냐? 진리의 성분 공한 거죠. 그래서 법성은 공성이다. 좀 어렵죠? 법성은 공성이다. 다시 말, 부처님은 공성이다. 공한 성품을 바로 이것을 법성이라고, 법성을 다른 말로 부처님이라고 말하는 거다. 법성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법성을 보려면 상해 집착을 벗어나야 된다. 예. 자기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대상에 대한 집착, 나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의 허망성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법성과 바로 맞닥뜨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이제 금강경 제5열의 실견분을 설하니까 참 여태까지 부처님 자신이 아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태까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스스로가 너희들 나를 보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육신으로 되어 있는 이 부처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이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부처는 이것은 진불이 아닌 가불이다 이거예요. 가불이 뭐야? 진실성은 가짜 부처다 이거예요. 뭐 부처님한테 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였어요? 이 육체적 불타에 뭐 부처님의 몸에 집착하지 마라. 이 너머를 봐야 된다. 형상 너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형상 너머에 부처님을 보는 건데 그 부처가 바로 누구냐? 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이 몇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알아듣기 힘들죠. 그런데 사실 이 금강경이 문자화되기 때문에 금강경의 가르침은요, 제 생각엔 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이 사상이 금강경과 같은 사상이 물론 제자들에게 골고루 전해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자화된 것은 바로 아주 오래 이후입니다.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것이 이제 경전이 되죠. 금강경 같은 가르침은, 금강경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에게는 돌아가셨다느니 뭐 죽었다는 이런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시고 나서 한 500년 이후에 이 금강경 같은 경전이 나오는데 이것이 새롭게 물론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런 거지, 이 금강경 같은 이를 가르치면 이미 부처님 당시에부터 존재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후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처님의 형상이 무지하게 많이 인도에서 세워집니다. 불상이 많이 세워지고 탑이 많이 세워지고 해서 이 소위 말하는 불교 신앙이 주로 형상 중심의 불교 신앙이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어떻습니까? 형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부처님 형상을 만들고 탑을 조성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실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지혜를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지, 부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뭐 절하고 예배만 하게 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까? 부처님이 불상을 조성하라고 뭐 강조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탑을 조성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진리 아닙니까? 법을 깨달으라고 그러죠. 법을.
그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시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중시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에 의지할 것, 사람에 의지하지 말 것. 예. 그걸 강조하셨어요. 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진리에 의지하, 즉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그랬지.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인물의 돌아가신 열반하신, 자꾸 제가 돌아가신 이 말을 제가 이제 잘못 쓰고 있는데요. 대열반에 드신 부처님에게 집착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예배하고 그분을 찬탄하는 걸로서 끝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법성이죠. 그것이 진불이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이제 이런 정신희호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의 제5 열의실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대승에서는 법성신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라는 인물을 떠올리든지 법당에 모셔진 불상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대승에서의 부처는 뭘 가리키냐? 모든 존재 속에 깃들어져 있는 법성이다. 진리의 성품이다. 그 진리의 성품, 부처라고 하니까 수고리가 여기서 부처님께 사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도록 할게요. 수고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신심을 내겠습니까? 알았어요. 열애의 몸은 진실한 몸이 아니다. 열애의 이 32길상 위대한 몸매를 지닌, 위대한 관상을 지닌 열애를 보고서 열애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 설하자 수보리 존자가 바로 그렇게 부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도한 지 2500년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를 있어서 이 같은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경전에서는요, 금강경은 후 500세라고 나옵니다. 열애 후, 열애 멸후 후 500세죠. 열애가 멸한 후, 멸도에 드신 후, 대열반에 드신 후, 500년 후죠. 아까 500년 후에 바로 이제 불상을 많이 조성하고 탑을 많이 이제 조성하고 했더니 형상 중심의 시대인데 이때를 상법 시대라고 그러죠. 상법 시대.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형식 중심의 형상 중심의 불교가 행할 때쯤에 그때를 후 500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후니까 열애 멸후 500세부터 그 말세 그 이후에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까지 2500년 뒤에도 계를 받아 지니고 그랬습니다. 계를 받아 지닌다는 건 뭐겠어요? 부처님께서 권하신 계입니다. 이 계는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은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될 도덕 규범이에요. 도덕 규범, 도덕적 규범입니다. 불사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같은 이런 계, 또 뭐 여러 가지 대승에서는 보살이 지켜야 될 10중 대계와 48경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계 말고 율이라는 게 있죠.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 의미를 사실 지니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이제 모든 불교도 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에게 다 통용되는 게 계예요. 근데 스님들에게 통용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율입니다. 율. 율은 왜 필요했느냐면 계만 있어도 되는데 율이 왜 필요하냐면요. 바로 스님들은 이제 부처님 당시 집단 생활을 했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려면
그 집단에 따른 어떤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단인데 그것이 성단이라는 단체죠. 스님들이 모인, 수행자들이 모인 단체에서 지켜야 될 규범 혹은 출가한 스님들이 좀 더 청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훨씬 더 어때요? 좀 더 까다로운, 좀 더 밀밀한 어떤 행동, 그 방법을 이것을 갖다 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은 스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는 좀 스스로 마음에서 발해가지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예요. 개는 자발적인 거예요. 예. 초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수계를 하잖아. 개를 여러분 불자가 되면 개를 받잖아요. 그리고 법명도 받죠. 그래서 수계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수계가 아니라 발계였습니다. 발계는 뭐냐면 뭐 부처님이나 스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계를 안에서 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나고 나니까 내 스스로 살생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투도를 하지 않겠다. 사음을 하지 않겠다. 예,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이런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지키고자 아주 결심하는 걸 이것을 자발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는 스스로 일으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요. 반대로 이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그러지 5개 그러지 5개 명 안 합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계명 그래요. 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받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명령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에게 권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야만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권하는 거지. 부처님이 명령을 해. 그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내가 벌 준다는 뜻이거든요. 명 속에는 뭐예요? 옛날에 명령. 난 너한테 명령해 그럴 때는 뭐예요? 강제성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이 부모의 명령이야 들어. 그럼 그 자식이 안 듣는다. 그러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당에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겠죠? 명령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독교는 명령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데 불교는 부처님은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하게 되죠. 예. 왜? 이렇게 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 귀한 건 명령에 의해서 부처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권했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권했더니 그걸 들은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마음으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발계라고 합니다. 그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같은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서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셔서 그 세월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늘 어떻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수행이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 사람은 과거생부터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선금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과거생에 부처님 앞에서 수많은 선근을 심어 놓았으므로 이 글귀를 듣거나 생각 한 번으로 깨끗한 믿음을 내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금강경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은 아득한 과거부터 불연이 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과거에 부처님을 향한 공덕을 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만날 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다. 스스로가 불법을 만난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보이르여 열에는 이 모든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다 보신다.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바로 다 알고 다 보신다. 이건 부처님의 실력, 의실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실 때 갖가지 말하자면 그 능력을 얻으셨는데 그 중에서 바로 중생의 업을 알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중생의 운명을 알고 심지어는 중생의 마음을 하나까지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경전에 따르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수많은 중생들이 향하는 곳을 다 알고 수많은 중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과연 부처님이 과연 지니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둘 수가 있겠죠. 그건 부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처님은 마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위대하게 생각한들, 여러분들이 어때요? 위대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처님이 위대하다고 믿는 만큼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처님이 설하신 교법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교법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그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말씀도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도 보통 사람의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다 보신다. 특히 뭘 보십니까? 열흘 중에서도 중생들이 발심한 일을 잘 보신다. 발심. 내가 불법에 들어서 내가 나를 깨닫는 발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발심이야. 법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발심이에요. 절에 가면 발심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발심해라. 그 발심의 본래의 언어는 뭐예요? 용어는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선현 기청분에 나옵니다. 그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줄여서 발보리심, 요걸 더 줄인 것이 발심입니다. 이 발심이 불교 수행의 전체예요, 사실은. 대신심, 대발심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법성을 깨닫고자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어떤 법성? 과연 나라고 하는 거, 나가 뭐냐라고 하는 거. 나가 무언지를 깨달으면 세상을 깨닫는 거야. 모든 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성을 깨닫고자 하는 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이 발심이 곧 뭐냐면 수행의 전체라고 할 만큼 이것이 중요하다, 기묘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중생들의 마음을 아시는 가운데서 특히 어떤 마음을 특별히 부처님께서 알고 보시냐면 발심의 부분, 발심을 알고 보신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부처님을 향해서 발심을 하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중생 문제의 해결점은 불교에서는 발심을 계기로 삼습니다. 발심 없는 불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와 같은 소중한 금강경의 가르침도 발심한 사람에게는 재미가 있으나 발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따분한 얘기예요. 남의 얘기야.
그렇습니다. 오늘 정신희후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내용은 좀 많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